오늘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고린도서 9장입니다. 고린도서 9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서 9장 1에서 15절 낭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긴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는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설교에는 시편 37편 10절, 11절, 17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나라나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 놓은 다양한 제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있으며 이는 다른 나라들과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지원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며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최소한 빈곤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국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인식은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서부터 이미 존재했던 구제사업이나 서양에서도 구빈법과 같은 제도를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연보는 그와 같은 복지정책과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그저 사회의 지원이 언제나 충분할 수 없게 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가질 뿐입니까? 만약 그런 관점에서 연보를 본다면 교회의 연보가 교회 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회체제에 종속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굳이 지역교회가 연보를 모으고 그것을 나누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더 많은 인력을 가진 단체들이 이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연보는 그런 복지정책과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그분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바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교회의 연보는 국가의 복지가 거의 없다시피 했던 시기에도 이미 존재했을 뿐 아니라 서로 그런 정책이 과거에 비해 성숙하고 충분히 발달한 것으로 보이는 오늘날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유지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보는 교회에 부유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같은 믿음 안에서 자라는 지체들이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선한 방편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와 같은 교회에 대해 지체들이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전하는 고린도서 9장의 내용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겨드리며 감사히 나누는 교회의 연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연보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합당한지와 그것을 바칠 때나 받을 때나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연보. 두 번째,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닌 즐거이 드리는 교회의 연보.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히 받는 교회의 연보라는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교회의 연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대체 연보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매주일 주보에 나와 있는 예배 순서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어째서 대부분의 교회는 예배 중에 헌금을 드린다고 말할 뿐인데 우리 교회는 기존 교회의 헌금에 해당한 것을 예배 중에 드리지 않고 연보 혹은 구체적으로 구제 헌금이라 부르는 것을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집사가 구제 사역으로 돕기를 원한다는 제안을 받을 때 이를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마치 내가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축의금이나 부조금과 같은 일종의 빚으로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를 받는 것이 교회나 성도들에게 폐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부끄러운 일이라 여기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며 고쳐야 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의 공적인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구제헌금을 바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신 그분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기에 그것을 바치는 사람들도 그것을 받는 사람들도 다른 어딘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를 받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연보의 기원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연보라는 용어를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약시대에 갑자기 생겨났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은 구제의 원칙 그 자체는 구약시대도 계속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언약 백성들의 나라인 이스라엘 안에서도 공공하고 빈곤한 사람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를 잃어서, 누군가는 남편이 일찍 죽어서, 혹은 한 해의 농사가 실패해서, 사기를 당해서, 혹은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십니까? 과부와 고아, 거류민과 이방인 같은 당대의 대표적인 가난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뻗으라는 가르침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연보라는 표현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분명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신약시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동시에 많은 차이점도 있으며 그중 대표적 차이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여 어려운 이들을 돕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가까이로는 그들의 직계 가족들이 그들을 도와야 했고 그들의 친척들이 도움의 손길을 멈추지 않아 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마을의 공동체가 자신들 안에 있는 힘든 지체를 도왔습니다. 때로는 음식이나 의복, 돈을 주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때로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같이
자신의 논에서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기꺼이 허락하여 주는 방식 같은 간접적인 도움으로 그들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을의 장로와 같은 이들이 여러 방면으로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연보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을 뿐이지 구약시대도 그 원칙 자체는 여전히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그를 통해 언약 백성 안에서 공공한 형제와 자매를 돌봐야 된다는 것은 언제나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어떤 차이가 생겼습니까?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의 모임이었던 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혈족의 모임이 아니게 되었고, 과거와 같이 한 동네에 모여 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온갖 민족으로부터 온갖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분을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전과 다른 방식의 연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연보에 대해 잘 알려주는 본문이 오늘 읽은 고린도서 8장과 9장이며, 또한 사도행전에서도 그와 관련된 구절들을 여러분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연보 혹은 구제가 교회 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교회가 성도 개개인을 돕기도 하고 혹은 지역교회를 지원하기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연보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동기나 원인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날의 저나 여러분보다 풍요롭거나 부유하다고 말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온갖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했고 사회적으로는 멸시당했으며 종교적으로는 어리석다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수의 예외적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풍요와는 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앞서 읽은 고린도서 8장은 어떻게까지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마게도냐 교회들이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으며 극심한 가난을 경험하고 있다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불가능하다 여겨지며 자기들의 삶을 먼저 살핀다 하더라도 누구도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연보를, 구제연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그랬습니까? 물론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보다 더 힘든 형제와 자매가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연보는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서 보인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로 향할 것입니다. 바울은 1년 정도 전 고린도 교회로 보낸 앞선 편지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그 대상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당시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체 예루살렘 교회에 왜 연보가 필요했는지를 즉각적으로 떠올리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명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교회들의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함으로 각 지역 교회들의 기둥처럼 서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들에게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 서신이 기록되었을 무렵 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전역에는 큰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자연히 그 상황에서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 수밖에 없었으며, 그것은 결코 교회가 간과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각 지역의 교회들의 도움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함으로 그들을 돕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연보의 중요한 동기이자 현실적인 필요였지만, 이를 할 수 있는 더 본질적인 근거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연보에 대해 다루는 이 고린도서 8장과 9장을 읽을 때 사도가 강조하여 어떤 단어를 계속해서 말하는지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읽을 때 조금 세심하게 살폈다면 그 개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서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있기에 각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풍성하게 넘치기에 우리는 하나된 지체로서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며, 그런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이들에게 연보는 아까운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감사의 방편이며, 내가 넉넉할 때 부족한 사람을 도와 균등하게 하고, 내가 부족해질 때 그들의 도움으로 다시 균등해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방편이었습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바울은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각지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연보를 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것이 사람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기에 매주 첫날, 다름 아닌 주일에 그들이 모일 때 이를 모으게 합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연보를 모으기에 교리문답 주일날 38 제103문답은 가난한 자를 위한 기독교적 헌금을 내기 위해 성실하게 교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이 연보를 제4계명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사도행전 6장에서는 그와 같은 연보와 구제 사역이 차질에 생기지 않도록 집사들을 임명하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넘치도록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의 확실함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증거되었습니다. 그가 8장 9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그분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감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께 진 우리의 빚, 죄에 대한 값을 갚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진리를 전하심으로 길가의 새조차도 돌보시는 분께서 우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분의 섭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토록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연보의 근거가 됩니다. 신자는 그분께 너무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이제 형제와 자매를 향해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연보의 근거는 다른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바칠 수 있는 은혜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어째서 이 연보가 예배의 일부로 함께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며 그 은혜에 대한 성도의 감사의 응답입니다. 이를 통해 신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확신하게 되고 그분의 손길로 주어지는 도움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주일 말씀 선포를 통해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사함으로 이 연보를 행합니다. 이는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함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생색을 내기도 위함이 아니라 오직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가 바친 그분의 은혜에 대한 응답을 선하게 사용함으로써 교회의 지체를 도우며 그분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일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와 같은 연보가 오늘날에도 보존되고 있음에 감사해야 하며 이를 바치고 받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응답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와 같이 연보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연보를 어떤 자세로 바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닌 즐겨드리는 교회의 연보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연보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임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연보를 우리는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합니까? 고린도서 8장 9장을 읽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것의 일종의 강요나 압박처럼 느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1년 정도 전 교회에게 맡긴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도가 마게도냐 교회와 우리를 비교해서 우리들에게 질책을 하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도의 서신을, 더 나아가 그를 통해 교회에 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고린도 교회도 마게도냐 교회도 연보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 교회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하나된 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한다는 필요성은 전했지만 그들의 여건 이상으로 무리하게 하라고는 결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마게도냐 교회가 자발적으로 힘에 지날 정도의 연보에 자원했습니다. 기꺼이 자신들에게 주신 선물을 나누었고 그를 통해 은혜를 증가하며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리어 사도들에게 간절히 구했을 정도입니다. 고린도서 8장 5절에 나오듯이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주께 바쳤습니다. 자신들의 주인 되신 그분께 삶을 바쳤기에 그분의 종으로서 그들을 방문한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체를 도울 것을 바라셨기에 그들은 기꺼이 그에 순종하여 힘을 다하여 연보를 모으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물질적인 선물들을 나누는데 자원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와 같은 연보의 자세를 어떻게 말합니까? 고린도서 8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라고 말하며 동시에 12절에서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즉 연보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 이웃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너희가 풍성한 것 같이 너희가 이 은혜도 빠지지 않고 그 안에서도 풍성하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본문인 9장에서도 그 원칙이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는 결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연보를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연보를 바랬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마게도냐 교회를 포함한 많은 이들의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고린도 교회의 연보가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X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구제를 위한 노력, 지체를 향한 사랑 그 자체가 멈춘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대로 연보를 멈추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도움의 손길을 보낼 수 없게 된다면 이는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될 뿐 아니라 서로를 향한 안타까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연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연보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자로서 은혜의 감사함으로 바칠 뿐 누군가에게 억지로 끌려서 하거나 혹은 마음속으로 아까워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주변의 시선을 생각하며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랬듯이 고린도 교회 자신이 먼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발로로 이것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는 앞선 대제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신자로 하여금 연보를 할 수 있게 하실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진실된 사랑을 드러내는 이들을 돌보고 인도하시기까지 하십니다. 10절에서 15절이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섭리로 다스리시며 이 땅의 자녀에게 찾아오는 모든 것들을 그분의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써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지금 굶주리지 않고 헐벗고 다니지 않으며 안전하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집이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일상의 소명을 주시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일함으로써 교회를 세워나가고 가정을 꾸려나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연보와 구제를 통하여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을 보일 수 있게 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자비입니까? 이를 통해 우리는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함을 나타낼 수 있으며 우리의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연보를 바치고 나눔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연보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서 9장 15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타나는 신자의 진실된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한 자들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머리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한 지체가 된 자로서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동시에 그들이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이고 한 가족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아플 때 시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온몸이 불편해지고 발이 아플 때 모든 지체가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사람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고 그들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자매가 혹은 친지가 고통을 겪을 때 함께 아파하며 최선을 다해 도우려 하는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은혜를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의 열매로 우리 모두를 모든 아픔과 고통과 빈곤과 궁핍, 질병과 상처에서까지 건져내실 영원한 왕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연보를 바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면 결국 그분께서 베푸신 큰 사랑에 근거하여 그분께서 온전히 회복하실 왕의 손길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 재정에 대한 부분을 설교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것을 전하는 목사에게도 그것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연보는 교회의 재정에 대한 사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교회의 지체를 향한 그리고 다른 교회를 향한 사랑의 열매입니다. 저를 포함한 누구도 이를 신자에게 강요하지 않지만 교회의 지체가 누구보다 기쁘게 참여해야 하는 것이 이 구제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푸는 것을 자신에게 베푸는 것처럼 받아들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상황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와 같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지체를 향한 사랑이 연보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기에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연보를 바칠 때도 바른 자세로 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제 그것을 받는 상황이 될 때라더라도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감사로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히 받는 교회의 연보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연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를 기쁘고 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런 연보를 통한 교회의 구제 사역을 받는 때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내가 베풀 수 있는 상황, 내가 언제나 형제 자매를 돌보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게도 돌봄을 필요로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연보의 대상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직접적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이 기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이를 받았을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가졌을지에 대한 알 수 있습니다. 사도는 마게도냐와 고린도의 연보에 기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 교회에 이를 전달할 것이라는 계획을 로마서 15장에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성도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며 자기 자신의 기쁨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구제 대상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연보의 성격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타인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들에게 필요가 있다 생각하여 연보를 통한 구제 사역을 시행한다면 그것은 지금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체들의 감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보충한 것이 연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연보를 받을 때 그것이 빚이라 생각하고 폐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망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구제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베푸신 죄 용서의 은혜, 구속의 은혜, 영광스러운 장래에 대한 은혜를 비롯하여 세상의 금과 은으로는 감히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풍성한 은혜들이 넘치도록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 그와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작을 수밖에 없는 은혜를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넘치게 받은 은혜에서 더욱 풍성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께서 뜻하신다면 자신 역시도 그런 사랑의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기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가능하다면 그런 연보를 통한 구제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진 않을 것입니다. 연보의 도움이 주어진다는 것은 분명 나의 상황이 어렵고 나의 현실 가운데 다양한 고통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선을 베푸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용하셔서 베푸시는 구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분께서 우리의 영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여전히 살피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푸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체로서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나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수많은 연단과 수많은 성장이 연보를 받아들이게 될 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록 그런 연보의 대상이 되는 어려운 상황 자체를 마주한 것은 힘들 수 있다 하더라도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성도의 사랑을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연보를 바치는 이들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도움을 받는 이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있어야 할 자세입니다. 결국 이 연보란 드리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보가 가진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돈을 모으려는 하나의 수단이 아닙니다. 또한 각 개인의 성도들이 자기의 부유함을 뽐내기 위해 주어진 시간도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부끄러움이나 수치감을 주기 위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서 그분의 뜻에 따라 성도를 섬기고자 하는 감사의 열매이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만을 더욱더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연보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넘치는 은혜를 나누도록 합시다. 그와 같은 감사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더욱 풍성히 채워주실 것이며 더 이상의 고통도 아픔도 연보가 필요 없어요. 온전한 사랑과 기쁨이 넘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날을 바라보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